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씻음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의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7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위기의 때마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감 있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영역을 주님 뜻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국정이 안정되고 민심이 회복되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점점 추운 날씨가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모든 궁핍한 자들에게 물질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상처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하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백성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법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겁고 얽매기 쉽고 걱정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팔레스틴과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BC 약 1050년 경에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 있게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움을 나갔지만은 약 4,000명 가량이 전사하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들이 도저히 전쟁에 진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팔레스틴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로 하여금 법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장 에베네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제 막 사기가 올라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한참 고함을 치고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갑자기 저 적군들이 왜 함성을 지르고 있나 해서 사태를 살펴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갑자기 기가 죽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저 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여를 있을 때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한탄의 소리가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누가 우리를 능하신 여호와의 손에서 건지리요 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블레셋 군대 장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질 텐데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목숨 내놓고 하면 신나게 싸우다가 죽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기려고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사생결단으로 죽을 각오로 싸울 용기를 얻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아마 못 이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날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날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이기고 법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5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그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그 다곤의 신상이 쓰러져서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팔, 다리, 목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아스도세는 이상한 신박한 독종이 사람 몸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 죽기도 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아스도 사람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가 이 종기 때문에 죽고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니까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가드 도시에서도 몇 날이 안 되어서 갑자기 독종이 생기더니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종기가 생겨서 심각하게 됐다고. 거기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에글론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갑자기 종기가 생기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심각성을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 다섯 방백들이 의논해서 아무래도 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대신에 돌려보낼 때 한번 트릭을 한번 서자. 진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건지 한번 알아볼 겸 계획적으로 옮겨 보내자 하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다 예물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싣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로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방백들이 무사히 약 20km 넘는 베스메스까지 암소 2마리가 잘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법궤 때문에 우리 땅에 독종을 내린 줄 알고 그렇지 않고 2마리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거나 돌아오면은 이 독종은 법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인 것으로 알자라고 했는데 그 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곧장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방백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을 인정하면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과 살아계시는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질병을 물리치는 분입니다.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병을 방치하면은 질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사람들이 편히 살도록 막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은 몇 날이 못 돼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독종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그 독종을 생기게 옮기는 것은 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질병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그들은 보고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되 한번 확인해 보자, 진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라고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술객들이 의논했는데 도저히 베세메세까지 수레가 갈 수 없는 트릭을 쓴 것이죠. 첫째는 새끼 딸린 암소 2마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끼 딸린 암소는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젖이 찹니다. 젖이 차는 느낌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 먹이겠지요. 그리고 젖 나는 소가 20km 넘는 길을 가면서 젖이 찼다는 느낌이 들 때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젖 나는 암소를 택하고 그것도 한 마리 아니라 2마리 하죠. 왜? 한 마리는 그럭저럭 간다 치더라도 또 한 마리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2마리 중에 한 마리만 돌아와도 이 발걸음이 어긋나고 엉뚱한 길로 가든지 돌아오든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 다음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 그랬습니다. 소는 어깨 목덜미에다가 멍에를 메고 멍에 양쪽 끝에다가 줄을 달아서 수레를 끌게 만드는데 한 번도 이 목에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는 갑자기 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뿌리치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떼내려고 힘쓰고, 비록 떼내지 못하더라도 가다가 흔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새끼 딸렸습니다. 새끼가 갑자기 어미가 사라지면은 웁니다. 이 암소가 멀리서도 사람은 안 들려도 새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세메세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끌고 베세메세까지 못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베세메세까지 간다라면은 이것은 이 종기 재앙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믿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들을, 새끼를 딸린 소를 떼버리고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이 2마리 암소가 마치 누가 끄는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곧장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둘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땅에 임한 독종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5명 방백들도 그것을 확인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 그 다음부터는 독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돌려보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프면은 무슨 병이든지 종기든지 바이러스든지 세균이든지 물리적인 상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아스돗 지방에는 독종이 생기면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신 여호와의 법궤가 온 날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궤를 빼앗아 온 재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는 우상의 전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하고, 성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 법궤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 신전에 있으니 이것은 불경이라도 한참 불경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대신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 성소에 있는 금기물을 다 가지고 뺏어 왔었는데 그 성전 그릇을 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흥청망청 잔치하는 그곳에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자고 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그릇을 자기들이 즐기고 잔치하는데 술그릇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자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신 거죠. 비록 힘이 강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훔쳐는 갈 수 있어도 그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걸 흥청망청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갑자기 회색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막 씁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이 성경에 보면은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덜덜덜 떨고 놀라서 빨리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해석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와서 아무리 봐도 저게 뭔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왕비가 그 소리를 듣고 벨사살 왕에게 옵니다. 왕에게 와서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는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 해석하게 하소서라고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읽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가 세어보니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왕으로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적국에서 훔쳐온 성전의 기물이지만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글자를, 망하는 글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거룩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99편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무시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법궤를 함부로 가져와서 결국은 뺏겨버리고 블레셋도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놔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쳐서 독종을 나게 한 이유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나 허물이나 실수를 속건제로 드려서 정결케 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가지고 왔으니 용서해 달라 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속건 예물도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건 예물은 4절에서 보니까 금 독종 형상의 금으로 만든 금부치를 이 블레셋 5도시가 있으니까 5도시 숫자대로 5개를 만들고 또 이 독종 세균을 옮기는 것은 쥐라고 보기 때문에 쥐 모양의 금부치를 또 5개 만들어서 궤를 만들어 담아서 수레에 실어서 예물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정성과 준비된 마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두 마리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가고 그 이후로 독종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구별된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게 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0년 후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블레셋이 한 것처럼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에다 끌게 하고 법궤를 싣고 옮겨가는 도중에 바퀴가 흔들하면서 법궤가 움직이자 따라오던 우사가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겁이 나서 충격을 받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옮기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메어 놨습니다. 다윗이 한 석 달 후에 보니까 오벳에돔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기뻐한다 소리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그 법궤를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하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을 본 다윗도 너무 기뻐서 옷이 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이죠. 찬양했던 것이죠. 이같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때로는 율법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정성,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예배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투덜거리면서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말고 회개기도 하고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다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면 실망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예물과 내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 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과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한 고통과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일에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재앙이 가정을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늘 평안과 건강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안정되고 화합하며 주님 기뻐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가족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늘에 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다가옵니다. 하나님 연말 마무리 잘하면 각 부서와 기관에서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 잘 해주시고 성탄절 25일 수요일 날에 11시에 예배 있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토요일 날에는 이현화 집사님 가정에 김예로비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역시 임시당회에 있습니다. 원래회는 안수집사회 사남성교회 이번 토요일 날 21일 새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쁜 카드 드렸는데 여러분 참석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 좀 격려하고 독려해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부탁하고요. 30대 40대 교우들이 혹시 그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꼭 이날 참석하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임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대상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첫 주 5일과 12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첫날은 강사가 오십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시상이 있겠고요.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신정설이 다가오니까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너무도 맛있는 떡국떡, 안 사면 후회하는 떡국떡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에 돈 쓰고 협력하고 좋은 일 하고 내가 떡국 먹어서 배부르고 이런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사지 마시고 집에 있더라도 하나 더 사서 이웃에게 선물로 나눠주면서 좀 많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안 사도 괜찮지만은 이왕이면은 사가시기 바랍니다. 총회 결과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미라클 보청기 사장이신 이호준 집사님이 벽에 벽걸이 달력을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달력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1일이잖아요. 우리도 한번 저기 동해에 가서 해 뜨는 것을 한번 보고 새해를 붉은 해와 함께 벅찬 가슴에 여러 가지 신앙의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서 해 뜨는 곳에 가서 일출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소원 기도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아침 먹고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로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교회 본거는 1인 가구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다음 주로 젊은 사람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다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교회 본고를 이용하게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각자 카풀해서 오든지 가족끼리 오든지 그렇게 와도 됩니다. 밥값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오게 되면은 같이 귀한 시간 갖고
그다음 아침 먹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지요. 원래는 한번 여러분 한번 건강에 의존해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진에는 하도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서 다른 좋은 장소가 없나 물색 중에 있고, 혹시나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은 좋은 장소 있으면은 여러분 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저희들이 1인 가구 그다음에 자녀 없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에서 준비해 가는데, 여러분도 같이 가주면은 힘이 되고 좋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끼리끼리 그렇게 의논해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출발과 일정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예. 미안합니다. 전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 일출에 꽂혀가지고 그냥 잊어먹었네. 전도 시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4년도 서부중앙교회 전도 시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상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청받아 교회 마당을 밟으신 분들이 총 101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결과를 위해 불철주야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의 열매를 맺으신 분은 총 14명입니다. 이숙희 권사,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이겸임, 이현화, 박계남, 송순옥, 박미화, 윤봉감, 문수정, 이경자, 이혜선, 임정순, 김광순, 양영숙, 이재원 총 14명입니다. 그중 대표로 이경임 권사님께서 대표 시상하겠습니다. 호명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권사님. 상장과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상 전도부 제2024 제2호 이경임 권사, 등록성도 3명.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맑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주후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 신성호 대독. 네, 전도시상의 상장과 선물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지 못하지만 상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 이제 진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예,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안내 헌금 각 곳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세요. 예,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